네, 오늘은 룻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룻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룻은 모압 사람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당시에 모압인은 선하면 안 되는 사람, 정말 버러지 같은 그런 족속들이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 또 야훼의 백성으로는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정말 벌레처럼 쳐다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모압인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배타적이고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이 룻기는 선한 모압인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룻기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신앙의 길에 대해서 같이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룻기의 배경은 룻기 1장 1절에 보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러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모압 지역에 살았던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시대죠. 하지만 이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룻기를 읽다 보면 목가적으로 평안하고 고요함마저 드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룻기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룻기의 배경은 이방 여인의 삶이 중심이 됩니다. 원래는 모압 지역에 살았었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 베들레헴, 그러니까 유다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죠.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는 둘 다 과부였어요. 그 당시 과부는 사회적으로는 아주 약자층에 속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제대로 삶을 연명하기가 힘든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둘 다 죽었어요. 그 상황에서 이 나오미는 본인들의 삶을 찾아서 떠나라고 이 며느리 두 명에게 말을 하죠. 그 중에 한 며느리는 자신의 삶을 택해서 나가고요. 한 명은 남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랑 이 룻이 이제 같이 과부가 유다 지역인 베들레헴으로 들어오게 되는 장면을 제가 1장 1절을 읽어드린 거예요. 이 베들레헴에서 두 과부는 먹고 살 일이 막막했죠. 그런 그들의 삶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 룻기인데, 오늘 말씀의 주로 포인트는 3장과 4장이에요. 이 3장에 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둘이서 이제 작당을 하고서 외간 남자인 보아스를 유혹합니다. 계속되는 어려움으로는 또 남의 밭에서 이삭만 주워가지고는 그 둘이 살 수 있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간 남자를 유혹하려고 하죠. 이렇게 3장이 시작되고 그들에게는 원천적인 해결책이 필요했는데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를 남편으로 만들라는 그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 당시 시어머니는 사실 죽은 아들들을 대신해서 며느리들을 챙겨주어야 하는 그런 사회적인 책임도 있었어요. 이것이 당시 시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역할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장 1절을 읽어보면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자신이 책임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봉책에 불과했던 이삭 죽기를 대신해서 근본적으로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해결이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3장 2절부터 4절을 읽어보면요,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그 재혼 상대로 나오미가 찜한 사람은 친족인 보아스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친족은 홀로 된 집안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야만 하는 의무를 가진 자였습니다. 우리는 이게 성경에서 이거를 흔히 기업을 물을 자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나오미는 보아스가 보리타작하는 날을 이 날짜로 잡고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타작마당은 보아스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잠자리에 드는 그런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편한 집이 아니고 잠만 자는 장소였어요. 타작한 것을 도둑맞지 않으려고 만들어 놓은 임시 거처였습니다. 3장 6절부터 9절을 읽어보면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 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9절에 보면은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를 원래 뉘앙스로 읽어보면 자신의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에게 이 룻이 당당하게 나를 이렇게 책임져야 되지 않냐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 그것도 몰랐단 말입니까? 내가 바로 당신이 기업 물어야 할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서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말했던 건 청혼을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룻은 그날 밤, 첫날 밤과 혼인을 하루에 끝마치게 된 거죠. 이 상황에서 보아스는 룻의 강렬한 청혼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절차가 남아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후한 선물을 줘서 그녀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우리 11절부터 읽어보면요, 제가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이 백성이 다 아느니라. 14절에 보면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17절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에게 후한 선물을 줘서 다시 돌려보내죠. 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중에서 자신보다 서열이 높은 존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리고 3장 12절에 있는 내용처럼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룻인 당신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당시 기업 무는 전통을 알았던 두 사람은 서로의 권리를 서로 행사하고 또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4장 3절부터 4절을 읽어보면요.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멜리엘에게 소유지를 팔려 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려느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그래서 앞서 기업 물을 자가 룻을 이렇게 책임질 것을 거절하자 이제 보아스가 룻과 같이 살게 되는 내용이 바로 룻의 전반적인 메시지가 내용이 되겠죠. 5절 6절을 읽어보면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누레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원래 보아스보다 열이 높았던 그 기업 물을 자가 룻을 아내로 삼으면 자기 자신의 어떤 재산에 흠결이 생길까 봐 이거를 거부하고 나머지 기업 물을 자였던 보아스와 룻이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되었다는 거 끝나는 것이 바로 오늘 룻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4장 2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용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그래서 여러 장로들 앞에서 둘은 행복하게 사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 룻의 말씀은 제가 설교를 2번 정도 한 적도 있고 또 룻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또 재미있는 사랑 이야기처럼 또 어린 아이들부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서
교회에서 많이 들어본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나오미와 룻을 고통스럽게 했던 이 무자의 문제, 그리고 과부 신분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면서 다 해결이 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짧게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삶을 이야기해 보았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짧게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인간의 배후에서 인간의 노력을 매개로 신비스럽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룻기를 읽어보면 룻기를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 가지만 말해주세요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먼저 룻기서를 읽을 때 하나님이란 단어를 한 번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님, 주여, 아버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수를 하거나 기쁠 때에도. 그런데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무려 이 성경의 한 권을 차지하고 있는 이 룻기라는 이 글에서 외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생각해 보면은 되게 놀라운 거죠. 우리가 읽으면서, 이 룻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그녀를 하나님의 족보로 편입하시게 되는데, 그 과정을 정말 잘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룻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물어보면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 룻이 금식을 했다라는 어떤 구절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라는 말도, 자신의 것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해서 복을 받았다라든지 그 어떤 이야기도 룻기에는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룻에게 그렇게 일을 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인간의 노력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이 헤세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인자, 인애, 은혜, 도리, 이 단어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루에도 빠지지 않고 꼭 기억하려고 하는 것, 바로 이 헤세드, 이 단어인데, 바로 인간의 도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인간적인 도리를 다 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역사하신 겁니다. 룻이 인간적인 도리를 다 했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도리를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고 알아보기 시작했고, 우리 앞서 읽은 문장에 있는 것처럼 소문에 소문이 나서 보아스도 이미 룻의 그 효녀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보아스 역시 룻의 헤세드의 실천을 통해서 감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 역시 자신의 도리를 다 해서 그 가게의 저주가 끊기게 된 겁니다. 그 가게에는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사람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또 큐티를 매일매일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또 골방에서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시는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도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찬송가 부르고 매일 큐티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만 우리의 생활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만 우리가 하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과 같은 삶,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를 우리 룻기를 읽으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실 너무 힘들어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또 시간도 안 나고, 그랬는데 또 최근에는 아이까지 출산을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없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만 해도 이 영어 선생님을 구하려고 제가 얼마나 기도하고, 또 저를 대신해서 아이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선생님, 또 그런 동역자, 학원이든 교회든 저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선생님 좀 저에게 붙여달라고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런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고 바랬는지 모릅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아마 그게 횟수로만 쳐도 못해도 2년은 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진짜 울면서 때로는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기도하고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진짜 기도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저희 학원에 드디어 연락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정답은 단 한 건의 연락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제가 무려 목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왜 저를 도와주는 선생님이 연락 한 번 없을까요? 왜 그럴까? 제가 늘 고민을 했거든요. 내 신앙이 모자라서 그런 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 제가 목회자인데 돈 버는 이중직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둘 다 잘 못하는 건가? 이 말이 모두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룻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사실 정답을 찾았어요. 정답은 제가 선생님을 구하는 구인 광고를 제대로 낸 적이 2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고를 내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연이 있는지를 기도해 보는 게 사실은 정답인 건데, 제가 인간적인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바라기만 하면 하늘에서 뭔가 떨어질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연 생활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던 거예요. 저는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딱하니 보내주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 아마 이제는 다른 학원에 갔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공고를 안 냈으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꽤 신앙심이 깊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됐겠죠. 제가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 잊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는 물론 있지만 정말 보편적인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은 저에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지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한심한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저처럼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혹시 이런 식은 아니었는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우리 오늘 룻기를 읽으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고 열심히 신앙의 행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겠다고 선포한 그 순간 당연히 이루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행위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한, 하지만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또 우리가 대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또 우리가 관계하는, 또 우리가 돈 관계 거래하는, 또 제가 가르치는, 또 때로는 제가 배우는 모든 사람들을 마치 하나님 대하듯이 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기억할 거고 그들이 우리를 도울 때가 온다는 것을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인간관계를, 또 그런 하나님 대하듯이 모든 사람을 대하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 룻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인간적인 도리를 다 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것이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바로 오늘 룻기를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우리가 사람을 서로 대할 때 인간적인 도리를 다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도리,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역할, 관계 속에서의 이런 신실함들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서, 내가 아이를 한 명 가르친다 하더라도, 내가 아이를 기르는 엄마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내가 손님 한 명을 대하는 조그만 가게의 사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인간적인 도리로 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을 주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자녀를 가르칠 때에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잘해라, 교회 빠지지 말고 기도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잘 살아라, 성실히 살아라, 거짓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아라,
인간적인 도리를 다해서 살아라. 이런 말을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반드시 남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 짧지만 이 루키를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들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정말 큰 자산이고 능력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 살면서 모두 그러니까 효자 효녀 소리 들어야 되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두 정직하다는 말. 아, 정말 그 사람은 정직해. 정말 그 사람은 성실해. 아, 정말 그 사장님 정말 양심적이야 라는 말을 듣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정말 착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정말 우리가 듣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영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지문 속에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요즘 배우는 지문 중에 하나가 탈무드가 있거든요. 탈무드. 그래서 그런 수업을 하다가 학원 아이들에게 착하게 살아야 복받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려 부자가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 반에 10명 정도가 있었는데 정말 한 명의 아이도 빼놓지 않고 뭐라 그랬냐면 저보고 선생님 그렇게 하면은 굶어 죽는데요. 남 도와주다가 나 그지 된다고. 착하게 살아봤자 소용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며칠 전에. 그렇게 살면 맨날 당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자기들이 망한대요.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잘 먹고 살면 다행이라고 그렇게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았겠지만 뭐라 그랬냐면 아니야, 착한 사람이 어려운 이웃을 나누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라고 했더니 아무도 저에게 대답하지 않고 피식 비웃더라고요. 선생님 뭐라고? 선생님 잘 먹고 잘 살지 않냐고 선생님.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제 이야기에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았지만 저는 꼭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착한 사람이 성공한다. 진실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 말을 왜 하고 싶었냐면 그게 바로 크리스찬인 저의 자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이, 그리고 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복을 받는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일주일 동안 잘 살아서 보여주는 그런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